우리가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것을 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해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성경 한 장 5분 메시지, 그리고 30분 기도하는 153, 오늘은 시즌2 169번째 시간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귀한 하루 6월 20일 한 주의 시작 월요일 순서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는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리얼 아이디를 받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이 리얼 아이디가 이제 내년 5월부터 시작되는데, 이 리얼 아이디가 없으면 기존의 운전면허증으로 연방기관에 출입한다거나 비행기를 타거나 할 수 없고, 꼭 여권을 가지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신분을 잘 증명하기 위해서 그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 리얼 아이디를 발급받는 것이 좋다, 그렇게 많이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리얼 아이디, 여기서 아이디는요 원래 영어로 identification, 신분 이런 거, identity, 정체성, identifier라고 해서 신분, 정체성 그런 말을 줄여서 아이디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리얼 아이디라고 하면은 원래 문자대로는 진짜 신분, 진짜 정체성, 진짜 네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리얼 아이디가 문자 그대로의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리얼 아이디는 뭡니까? 사실은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분, 우리의 리얼 아이디, 진짜 정체성이죠.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이 영적인 리얼 아이디 꼭 가지고 다니며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153 시작합니다. 오늘은 에스겔 29장 6절과 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29장 6절과 7절의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요, 그 두로와 시돈에 걸쳐 이제는 애굽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에스겔이 예언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애굽을 향한 심판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요, 애굽은 자주 등장합니다. 맨 처음에 애굽은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주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시 애굽 밑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지만 그 요셉의 때에 그 애굽과 이스라엘 족속, 이 사이는 너무나 좋았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야곱의 가문이 애굽의 그늘 아래서 기나긴 기근의 시내를 잘 지내고 애굽 밑에서 컸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 처음 들어올 때와 나갈 때가 너무나 틀리기 때문입니다. 한 족속이 들어왔다가 애굽 밑에서 한 나라가 나가게 되죠. 그러나 이제 출애굽 이후에 애굽과 이스라엘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서로 다투기도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이스라엘은요, 그런 애굽을 종종 의지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세력을 떨칠 때 이스라엘은 신흥 바벨론보다 망해가는 애굽을 의지함으로 더욱 곤경에 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는 이스라엘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정말로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알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의 교만함과 그의 범죄함을 인해서 그들을 치시되, 그것을 통해서 또한
이스라엘에게 야, 너희들 애굽 의지하면 안 돼라고 가르치시는 것이 오늘의 본문이고요. 이 6절과 7절 우리가 읽었던 구절은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에게 갈대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내가 부러져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내가 부러져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알려주시는 겁니다. 너네 애굽 의지할 필요 없어. 그거죠. 또 16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하나님은 범죄한 애굽을 심판하시고 그들에게 벌을 내리기도 하지만 우리가 또 배우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은 패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요 믿는 사람들의 의지하는 것을 패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을 의지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또한 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우리의 의지하는 것을 패하는 하나님. 어떤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의지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백, 이른바 백이라고 하죠. 백을 의지하고 자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누구를 알아 막 이러는 사람들도 있죠. 내가 누군 줄 알아. 자기의 신분을 의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부모를 의지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실력이나 능력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것을 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에는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사람의 건강을 치시기도 하십니다. 어떤 때는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예민하게 알아차릴 필요가 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후서에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을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형 선고까지 받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태양이 있을 때는 모자만 가져도 태양을 피할 수 있지만 비가 오면은 우산을 찾아서 드는 것이 지혜입니다. 뭐 가까운 거리 걸어갈 수 있지요. 하지만 먼 거리는 차를 타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심하게 파도 치는 바다를 건넌다고 할 때 조그만 배를 타는 것보다 큰 배를 타면 더욱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의지할 만한 것이 있겠지만 가장 큰 의지, 가장 큰 바위, 가장 큰 성을 의지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모든 것보다 훨씬 의지할 만한 바위요, 성이요, 요새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환난의 때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오늘 배운 걸 다시 한번 복습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하는 것을 때로는 패하십니다. 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하는 것을, 우리의 의지하는 애굽을 정리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오늘 하루 일주일도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보다 의지한 것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여 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패하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 한 주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